두더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고등학생 때에는 시험 기간이 즐거웠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공부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시험 기간 동안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는 예민한 두더지가 되었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노력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만약 그러한 노력을 어려서부터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성경에서 시험을 뜻하는 단어 페이라스모스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의 의미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 이후 일시적인 근육통을 느끼지만 휴식 후엔 움직였던 근육이 더 단단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즐겁지 않지만 훗날 나를 보호할 영적 근육을 성장케 하죠. 그에 반해 부정의 의미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실패를 통해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죠. 애써 벗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도록 족쇄를 채우고요. 이처럼 시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반면 사탄이 주는 유혹과 함정은 우리를 망가뜨리니까요. 결국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유혹들을 보며 그것을 분별할 지혜와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권면이죠. 이때 누군가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테고 이런 기도도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알려주죠. 우리가 소망하고 얻기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물 본연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크고 작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 다만 뭐든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가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거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고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날 채우려 하며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줄 수도 없으며 영원하지도 못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잉여를 바라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혼신의 힘을 다해.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쁜 시험에 빠졌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욥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 또한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시험을 당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나를 순금같이 다듬는 과정이라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의 과정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붙든다면 능히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3가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에게 절하라는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간구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악이란 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사탄, 행동, 사람 모두 악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율법이며 하나님이 곧 선의 기준이자 표본입니다.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에 대한 외면과 침묵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무엇이 악이며 왜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지요. 혹자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며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악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피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미 악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는 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 믿는 자들만의 세상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릴 필요가 없었죠.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위엄을 보여주며 멋지게 퇴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끌기엔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악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화되지 않은 채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난 일이 갑작스럽게 닥친다면 어떨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쉴 새 없이 닥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내일은 더 가혹하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거나 땅속으로 숨지 않으면 앞은 바다라 빠져 죽고 뒤는 애굽의 칼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던 홍해가 열렸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몰살당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키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설령 완전히 망쳤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시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구원의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믿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악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껏 여기까지 와서 애굽의 병거에 죽게 되었다는 불평이 아니라 눈앞에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놀라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게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겠지? 간단하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작은 변화가 있다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최근 출판된 성경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괄호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는 성경 사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배자 사본 등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단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의해 추후에 삽입된 내용으로 보고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붙어있던 대계라는 수식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는 중국어 성경에 기록된 대계라는 글자를 그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만약 대개계로 표현할 경우 대략적으로라는 뜻이 되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추측성 표현이 되죠. 또한 덮을계로 표현할 경우 포괄적으로 같다는 뜻이 되어 앞서 찬양과 간구의 대상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선언이 되고요. 첫 번째에 비해 좀 더 확실하고 타당한 느낌이긴 하지만 두 단어 모두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를 담지 못하기에 대개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한글 번역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뜻의 호티도 생략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주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며 모든 성취와 완성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걸 간구합니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찬양과 간구의 선포 끝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감을 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에 관한 서약이나 맹세가 정당하다는 인정이죠. 또한 그것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정체성과 목표를 가진 영적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태극기가 개양되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애국이다. 1900년대 초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이곳을 동양의 아덴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아덴 사람들처럼 조선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유교 문화와 토속 신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던 종교심이 여호와라는 서양의 하늘님을 만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확산은 천지신명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일 뿐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과 행동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오랜 신앙생활과 함께 지긋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토속신앙적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기도 내용도 근심 걱정을 덜게 해주시고 내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들 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껏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외식하는 자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주저리 요청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길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간구의 기도여야 하고요. 그것이 주기도문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표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천천히 묵상하며 이걸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심정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곱씹듯이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충분합니다. 나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상황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하실 거니까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수단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만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전해지는 기도로 바꿔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묵상과 소원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져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삶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기도만으로 믿음을 보이는 교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살아있는 교인이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